계속해서 비저너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실질적인 질문들을 다뤘어요. 근데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기적과 능력도 경험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왜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도 변화도 없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첫 번째로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했죠? 뭐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2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2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자라고 했고요. 2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나눴습니다. 오늘 그 2번째 시간인데요. 빛의 자녀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를 우리만큼 진지하게 고민해요. 10절을 다시 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 시험은요.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인데요. 분석하다, 조사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곰곰이 고민해보고 분석해보고 분별해보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 그러면서 꺼낸 나머지 이야기들을 보니까 뭐였냐면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는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나 진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능력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이 뭔지를 살펴보고요. 2번째, 그 구원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뒤에 그 2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 살펴봅시다.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구원을 뭐에 비유합니까? 빛과 어둠에 비유하는데요. 구원은 마치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다가 빛 속으로 갔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너희는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의 차이를 잘 기억하십시오. 전에는 어둠이었고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고 지금은 존재 자체가 빛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존재적인 변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뭘 해도 뭘 가져도 뭘 만나도 누굴 바라봐도 항상 우리 마음에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결국 어둠으로 향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결과는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서 다시 말해 구원을 받게 되면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는 빛이 된 거죠.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구원을 받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노력,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뭔가를 더 조금 변화시켜 나가면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웰빙이 아니라 구원은 그 즉시, 믿음 즉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영역의 이동이요. 완전한 변화가 바로 뭐다? 구원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번째로 이 구원이 뭘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8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구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다시 말해 빛을 가진 사람처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는요 총 7번의 행하라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주된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됩시다. 과거의 죄와 어둠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답게 살아갑시다라고 교회들을 향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편지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의 가장 강력한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세 사람들이 모인 우리는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요 그걸 교회라고 부릅니다.가 이제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그 주제를 말하면서 어떤 단어를 7번이나 말한다고요? 행하라, 걸어가라, 살아가라 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빛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해 니들 스스로 이제 알아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소망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공간에 빛이 들어오자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빛은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더 밝게 된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빛으로 살아가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가장 강력하게 기억해야 하는 건 뭔가를 더하거나 노력하거나 깎아내리거나 하는 우리의 행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웰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를 더하고 암송을 더하고 말씀을 더 읽고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도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나중 이야기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더 이상 어둠과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5장 1절부터 7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이제 너희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아. 아니 그들과 섞일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5절이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정녕 그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해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느낌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겁이 나요. 여러분 살면서 음행 안 해보신 적 있나요? 다 해봤죠?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탐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또 욕심을 부리고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뭐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진짜 뭐 빼앗아 본 적 다 있죠.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합니까? 구원에서 탈락됩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덜컥 우리에게 드는 느낌은 무섭네? 라는 하나님의 경고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선언인데요. 어떤 선언이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들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이 구절을요 제가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뭘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탈락될 수 없다. 우리는 어둠과 섞일 수 없다. 그것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정리하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바울이 오늘 시험해 봤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빛의 자녀로 어둠 가운데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둠 가운데 속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속한 모든 사회적인 공동체는 다 끊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 함께 어울려서 함께 어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가서 더 밝게 비추고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결국 그건 우리 보고 노력하고 비추는 뭐 그게 선한 행위가 됐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됐든 양보하는 것이 됐든 어쨌든 그 나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라는 또 행위가 우리 안에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 자 뭐냐 11절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라라는 뜻은요. 너 그거밖에 못해? 꾸짖고 혼내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원어를 직역하면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비밀을 풀어내고 어둠을 비추는 것, 이런 뉘앙스의 단어예요. 어둠을 비추래요. 빛으로 살아가는 건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둠은 뭘까요? 아픔이 될 수도 있겠고 상처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뭐 부조리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죄악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속한 것,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주변의 어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회사 내에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죄들이 있죠. 그냥 관행적으로 부풀려지고 그냥 원래 그건 그렇게 하는 거야. 했던 것들. 친구들 사이에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성적인 문제, 중독의 문제들, 어둠이죠. 혹은 누군가의 아픔이 보이는 거, 결핍과 결여, 상처가 보이는 거, 관계가 끊어진 거, 어둠이죠. 이런 어둠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는 겁니다. 빛으로 비추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13절. 책망을 받으려. 다시 말해, 빛으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빛으로 비춤을 받으려. 그럼 어떻게 되냐?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두워서 두렵기만 해서 꽁꽁 감춰왔던 문제들,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구원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빛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앞에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동의하지 못했던 내용들. 어떻게 드러내지? 안 드러내지는데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한데 회사에서 해오던 그런 관행적인 악습들을 내가 무슨 수로 끌어내? 엄두도 나지 않았던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어떻게 해야?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하면 행위가 먼저 떠올라서 내가 뭘 해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메커니즘인데 아니라고요. 구원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 있고 구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린 그걸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머릿속의 메커니즘 자체를 돌리고 있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 확인하고 구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확인할 거야. 자, 그럼 구원이 뭐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우리의 적이 누굴까요? 사단. 그리고 그 사단이 주는 죄. 그게 적이죠. 그러면 그 먼저 죄를 알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를 알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효빈 리더 앞으로 좀 나와서 절 좀 도와주시겠어요? 율법을 외친 효빈 리더는요, 여기 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려고 앞에 갑니다. 자, 이 율법을 지킬 한 분을 모집하는데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너무 커요. 어울리는 배역이 있어요. 여기 또 사인회지 몇 분 더 쓰실 거거든요. 네. 또 우리 회장님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자, 이 회장님이 구원을 받으려고, 네, 여기 가운데 오세요. 회장님 가운데 오세요. 네, 저를 보세요. 민망합니다. 게스트 회장님 민망합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 앞에 섭니다. 근데 뭐가 보여요? 드러나는 게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 못 지키고, 와, 내가 이 율법을 이렇게 못 지키는 죄인이었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그 죄의, 율법을 통해 드러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사망을 해주세요.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사망을 들고 여기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율법 앞에 선 이 영웅이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메커니즘,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마주한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의 반응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율법 앞에 오세요. 율법 앞에 왔는데 결과가 사망이래요.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뭐야? 그딴 게 어딨어? 하나님? 그딴 게 지옥? 그딴 게 어딨어?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떠나버리는 유형,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믿음 좋은 우리 영웅이처럼 성령에 감동되면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사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번째 복음을 따라 어디로 나가요?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 주실 사장님. 네. 이리 오세요.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에서 이제는 이 율법과 사망이 아니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은혜 앞에 나아가야겠다. 은혜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웅이를 위해, 찬종이가 영웅이를 위해 다 죽었다. 너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은혜로 주어진 것, 이것을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영웅이가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자, 이 믿음을 들고 앞에 서주세요. 네. 믿고 은혜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와 그래서 이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살 수 있는 거죠. 본래 이 사람은 이 은혜를 알기 전에 율법과 사망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붙잡아 보세요. 율법과 사망. 이 세상에 상존하는 그 어떤 세력도 율법과 사망의 힘보다 강한 힘은 없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인간 있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 있나요? 가장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 있던 인간이 이 은혜가 다가오자 이 모든 붙잡고 있던 걸 끊어내고 영웅이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영웅이를 붙잡고 다시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반응은 천국으로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유형은, 자, 앞에 보시고 다시 다 보시고 여기까지 알았는데 이 사실을 이 믿음과 회개가 없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 이 구원을 주실 때 이걸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냐면 우리에게 이 믿음과 회개 플러스 이 지식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실력을 함께 주셔서 이 하나님이 이 영웅이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오늘 8절에는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웅이는 이 믿음과 회개를 가지고 혼자서 여기 낑낑대며 허벅지를 꼬집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붙들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붙들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봅시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제 아들이니까 그대로 방치하면 그 아이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나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키워내고 양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때론 벌을 줘서라도 그 고집과 죄들을 꺾어내서 건강한 어른으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나를 닮은, 부모를 닮은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키워내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역할이죠. 그리고 자식들은 철을 들어서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아, 부모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알아서 커가는 건가요? 부모님이 키워낸 거죠. 아들이 건강한 아들이 됐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요? 아들이 실력이 있는 건가요?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죠. 아들로 건강한 아들을 키워낸 부모님의 은혜와 능력인 거죠. 자, 그 네 분 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물로 드릴게요. 대대운동 가족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이란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까 말했죠.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안 가면, 그걸 가지고만 있으면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그 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데려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요. 그 데려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능력인 거죠.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그럼 구원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과 동행해야 그분이 나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해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과 찔림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돌아오게 하시려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때로는 도전도 주시고요,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주시고요,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구원의 원리와 능력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안 느껴진다면 그건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충격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느껴지시지 않으면 마음의 감동과 찔림과, 그리고 감동과 찔림이 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유형인 사람처럼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오나 어제 뭐 했어? 생일이었는데 한 번만. 저 뭐 먹었어? 케이크. 무슨 케이크 먹었어? 고구마 케이크.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어떤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
주에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할 거예요. 만약에 질문 안 하면 표현 리더님 저한테 질문 안 했다고 질문해야 된다고 좀 말해주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제가 이 질문을 던질지 모릅니다. 모두 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애쓰세요. 우리가 해야 될 행위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빛을 어떻게 비출까?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할까?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를 책망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주실지, 어떤 말을 하게 하실지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펴고, 때로는 말씀을 큐티하지 못해서 이동간에 말씀을 듣고, 그것도 여력이 안 되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해라.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이게 구원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과의 동행. 어제 어떤 하나님 만나셨어요? 지난 한 주 어떤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셨다면 잠자는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빛이 되기 위해 빛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서고 주님께 묻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1분도 좋고 30초도 좋고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이어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 성령의 감동을 조금이라도 느끼려고 해보십시오. 그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고침받고 더 나아가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